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째는 행한 대로 받는다. 둘째는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두 번째, 첫째는 그래서 종자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종자 선택을 바르게 했으면 이제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많이 심는 게 좋습니다. 좀 크게 세 번째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따라합시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인격자의 세계는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는 거. 자, 첫째,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알곡을 바란다면 이는 어리석은 겁니다. 죄악을 심어놓고 의와 선을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 평생을 비진리, 속화된 교회에 다니면서 물질 축복만 구하고 살아온 교인이 죽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 저 앞에서 생명길, 좁은 길,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 나온 진리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 받을 줄 알고 그들과 똑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흰옷 입기를 바란다고 하면 자기의 원대로 입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을 듣고 성도 자기가 말씀의 종, 의의 종이 되면 그 말씀이 자기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에 있죠. 길기 때문에 성경 펴서 로마서 6장 15절 이하.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 이룰 구원면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세된 영 말고 중세된 영을 바탕으로 이성과 몸의 속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룰 구원 성화구원. 자, 그러니까 이룰 구원 성화구원에서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이성이, 지식이, 마음, 정신, 양심이 다 세상에 찌들어 있잖아요. 죄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랬었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뭐를 어떻게 하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진리의 종을 통해서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18절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영숭생 됐어도 영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이성과 몸은 거의 어떤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죄의 종으로. 종교생활 했어도 죄의 종으로 거의 살고 있단 말이에요. 99% 이상이. 그런데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 시간도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해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여기 보세요. 너희 영이라고 해서 너희 지체를 그랬어요. 지체라고 할 땐 이성과 몸 아니에요. 계속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무엇을? 지체라고 하면 이성과 육체입니다. 너희 지체를 어디에게?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야.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이 되면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거룩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성도님들, 진리 깨닫기 전에 일반 종교생활 때, 산 아래에서 종교생활할 때 그때 그 나름대로의 열심 충성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예? 부끄러운 거잖아요. 나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성장이 되고 보니까, 야,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면 그 의가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데, 거룩함의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라. 이 영생은 단순히 천국 입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종기 영광으로 사는 겁니까? 그죠? 그 영생.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진리의 교훈을 듣고 성도 자기가 말씀의 종, 의의 종이 되면 그 말씀이 자기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 마지막은 영생 향락이라. 반대로 인간 자기가 악을 바깔면 죄를 거두게 되고 거짓된 열매를 먹게 되니, 호세아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다시, 인간 자기가 악을 바깔면 뭐를 거둬요?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악을 바깔면 안 됩니다. 세상 악인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살판 났죠. 머지않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은 사망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죽음선 넘어가서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학교? 뭘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 학교. 아멘. 네. 교회는 예수 학교. 그러니 교회당 오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 잘 배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잘 배우는 신학교입니다. 교회는 어디라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배우는 신학교라. 자, 그런데 오늘날 보통 교인들의 인식이 주의 종은 어디를 가야 어디에서 기른다고 알고 있죠? 보통 신학교.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주의 종은 신학교에서 기르는 게 아니라 각 교회당에서 길러야 합니다. 신학교는 통과 의례로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다니는 것이지, 주의 종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은 평소 교회당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각 교회의 인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도자가 전하는 교훈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역설되는 거죠.
각 교회에서는 혹여라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교회가 하도 타락을 했음에도 그걸 모르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타락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악인들을 위정자로 삼아 교회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교회부터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반면 회개하는 교회와 가정과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재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자책하며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인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교회 타락상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로 반면교사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다 그러면 교회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할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으면 영적으로 먼저 죽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망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 구원 건설이 무너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순서는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 즉시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뭐가 죽었고 영의 생명이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고 그리고 그의 이성 곧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은 심히도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고 이를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죠. 그러니 천국 구원 건설은 무너지고 그런 상태로 가죽옷을 입혀 영혼 중생이 되었어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교회된 성도는 이 제세 기간 동안 성경에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되 반복적으로 만나며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애정적으로 수수관계를 맺으며 동고동락을 하고 동행동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동화되고 결합이 되면 되는 이만큼 영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향락하고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거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살아야 천국에서도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서먹서먹하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달라달라 하고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면 과연 천국에서 공로가 많은 의로운 성도처럼 그에게도 칭찬과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불성설이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탄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수법이 종교를 위장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안팎으로 46년 동안 금으로 호화롭게 치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교활한 수단 방법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예배당을 멋지게 의리번쩍하게 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전도를 한다는 등 몸밖의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로 모아서 눈에 보이는 그 사역에 전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할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인도자 자기의 종교적 세상적 명예라는 그 종교적 세상을 키우는데 허비하는 거죠. 인도자의 교훈 속에 참 예수 복음이 없으니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헛된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성도의 귀한 고혈을 인도자가 다 빨아먹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교훈을 보면 지엽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실종되다시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운전자, 영능의 실력자로 성화 성장시키는 이 궁극적 구원 목적이 없어요. 교회 교훈에 천국 누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교회 교훈에 성도를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성화 성장시키는 진리이치, 생명이치가 안 나와요. 그냥 맨 일반 도덕주의, 사역주의, 신비주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에 관한 교훈은 안 주고 천국 복음은 안 주고 맨날 세상 복음만 주는데 어떻게 교인들의 영인이 성화 성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빼빼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공허하고 배고프고 갈증나고 도무지 그 깊은 영적인 메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돼. 이런 교인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것도 그나마 영에 속한 자들이라야 느끼는 거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은 그런 종교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 찾아요. 그 종교적 재미에 그 사역 으쌰으쌰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종교활동,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총 70년 동안 리모델링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목을 화려한 건물에 현혹되게 해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용하던 그 파렴치한 짓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 꼭 그들은 예배당을 꼭 성전 건축이라고 갖다 붙이죠. 그런 명목하에 얼마나 교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진짜? 영이오시신 하나님이 멋진 예배당 건물, 유형적인 물질적인 예배당 건물을 사람들이 좋아하듯 하나님도 그 예배당 건물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 건설은 활발하고 화려한데 이스라엘의 영적 면을 다 죽이는 영적 암흑의 시대요. 생기 없는 해골이 나뒹구는 사망의 골짜기. 어디가? 아골 골짜기? 어디가? 예배당 아니, 교회당 아니. 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처지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가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 바리새인 등등 있을 것은 다 있고 또 화려한 절기도 있고 성대한 제사 등등 할 것은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결정적으로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에돔 족속 헤롯 왕.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에돔 족속 헤롯 왕. 이 계시가 큰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도 교회당의 인도자가 에돔족, 야곱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 족속. 그런 출신. 그러니까 에돔족, 에서족은 뭐죠? 영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죠. 야곱처럼 위에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인도자는 다 어디족? 에돔족, 에서족. 에서의 후예를 에돔족이라고 하죠. 이런 교회가 어디 한둘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일반 세상 나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개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나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개판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 세상 나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렇게 알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요. 없는 게 아니야. 대단해. 교회마다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교회마다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고요. 교회마다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강조합니까? 교회마다 예배당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고, 건축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맞는 말 같은데 결정적으로 교훈에 뭐가 없으면 궁극적 구원 목적이 안 들어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아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사역 목적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니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건설할 뿐입니다. 교훈에 뭐가 없으면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이 없으면 몸 안이 아닌 몸 밖으로 나가. 교인들은 그냥 교인들의 고혈은 다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빨리는 거예요. 교회 교훈에 궁극적 구원 목적인 천국이 희미해지거나 소멸이 되니 오늘날 교회 교훈에 정말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거 중세시대 때 신본주의 중심 입장에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운동이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 자, 중세시대 때 르네상스는 뭐예요?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신본주의 중심에서 어떤 중심? 인본주의 중심. 그래서 르네상스 뜻이 재생, 부흥이거든요. 어디 걸 재생시키자는 거예요? 어디 걸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과거,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 그 과학, 그 헬레니즘의 그 사상 있잖아요. 철학. 그거를 부흥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운동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 오늘날?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당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죽은 해골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애굽이라는 세상 건설에 혹사를 당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고귀한 고혈이 누구에게 다 빨림됐어요? 바로왕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종. 그죠? 세상 건설을 위해서 다 혹사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육신은 살아있고 배는 부른데 영적으로는 전부 세상의 마귀의 바로라는 거짓된 종의 영적 포로되고 노예되어 기독교 종교라는 문예 부흥, 르네상스를 한글로 말하는 문예 부흥이죠. 곧 세상 건설에 혹사를 당하며 영혼의 초라한 몰골은 흉측한 해골만 꿈틀거리는 꼴이라. 보이십니까? 오늘날 현재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몰골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여 교회를 깨우치게 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를 할 줄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의 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복음을 구하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듣는 귀는 있어요. 듣는 귀는 그래도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들어서 옳다고 하면 뭐해? 옳다 하면 본인이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선에 있다가 대선이 오면 소선을 버리고 대선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맞네, 올래 하고 안 와. 당신 혼자 가쇼. 나는 여기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종교생활 그대로 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진실한 신부가 되려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옳은 행실로 기름을 준비하며 그날의 신부 자기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신랑을 애써 기다리는 슬기로운 교회와 성도는 몇이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속사람 신부 단장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짓된 교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파종하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봄에 잠자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이면은 어떤 계절이에요? 씨앗을 파종하는 계절이죠. 열심히 부지런히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그죠? 그럴 시기인데 그때 잠을 자고 있네. 게으름 피고 있네. 봄은 일할 때인데, 파종할 때인데,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그때 시커먼 그냥 잠이나 자고 놀고나 있네. 놀 생각이나 하네. 그런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대요. 젊은 시절은 세상 재미로 다 보내고 뒤늦게 진리교회로 나와서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앞의 삶은 다 사망으로 흘러 떠내려간 겁니다. 평생을 비진리교회 다니다가 진리교회에 뒤늦게 와서 그때 진리를 조금 깨달았다면 그 앞의 것은 헛것이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고 그 전의 삶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남은 생의 신앙생활만큼은 바르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늦게라도 깨달으면 상당히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진리신앙에는 은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았다면 그에게는 중고등 대학교의 그 학문 실력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회개는 뭐냐? 이제 남은 시간과 생애를,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남은 시간과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영능의 신적을 덧입어서 조금이라도 더 만회를 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정신입니다. 아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놓친 것은 놓친 것이니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버스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과거는. 문제는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니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여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진리 본질을 붙잡고 이한 목숨 내놓고 진리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된 정신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앞으로 달려가면 정진하면 신앙면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추월하는 재미가 그런 신바람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계주할 때 막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추월하면 아주 그냥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응원을 막 더 합니까?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흔히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고 하죠.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죠. 영적 가난이 영적 부요자가 될 수 있고 영적 무지무식한 자가 영적 유식한 유능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신령 천국에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도약, 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추월도 가능하고 빈부귀천이 천국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객이 전도가 되는 아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세상 재세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척도로 성도 자기가 얼마나 진리의 영감에 감화되어 영적 재창조로 속사람이 새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장되고 성화되고 이룰 구원을 이루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동화되고 닮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애정적으로 얼마나 하나로 결합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자기의 성질, 성격, 성분이 주님과 의사적으로, 소원적으로, 목적적으로, 단일성으로 고쳐지고 바꾸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자기가 질적 본질적으로 얼마나 동화되고 감염되고 피동되고 결합되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천차만별로 격차와 차등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자기 만들어진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향락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자기 영인의 성장은 남이 해주지 않고 남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붙잡은 상태에서 진리와 영감에 동화되고 화동되는 것에 누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피땀을 흘리며 전 인생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신의 성품이 덧입어지는 격차와 차등이 천차만별로 갈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서도 서로 믿는 일에 선의의 경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 인격성. 인간의 세계는 반드시 격차와 차등이 있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인격의 격차와 차등에서 개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인격의 격차와 차등에서 개인의 가치가 드러난다. 자기의 인격을 고품격의 인격으로 올리는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려야 돼요. 고품격의 인격으로.
인격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고차원적인 높은 도덕성의 격차와 차등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령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령천국은 인격자들이 향락하며 누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제세기간 동안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신의 성품으로 자기 인격이 고상하게 잘 만들어지고 영능의 실력으로 잘 구비한 대로 자기 마음껏 실력껏 누리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속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영능의 실력대로 그대 딱 그만큼만 누리는 격차와 차등이 확실한 신령 천국입니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대이니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큰 자, 그죠? 20고을 다스릴 자, 10고을 다스릴 자, 영광자, 존귀 영광자,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